우리들은 잘한다. 야, 오늘 또 이렇게 종소리가 굉장히 경쾌하네. 좀 다르게 들려?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지. 저기 저- 앉아있다,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옆에 사람이랑 빵꾸 누르시면서 네. 비방과 지적과 원망 대신에 예. 네.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진짜 길다. 너무 길다. 한번 해보죠. 다시 시작. 지적과 비방보다는 칭찬과 격려,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원래 교회에서도 시키면 앞에 좀 하다 뒤에는 다 알아서 하거든요. 어려워. 아,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선생인데 원활하지 못해갖고는 엉망이 되었어요. 괜찮습니다. 저기, 하나님한테 하루는 뭐 같아? 천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영구가 예.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1원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1,000억 정도 되지. 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줄게. 하루만 기다려라. 야, 이거 진짜. 오문의 이거- 현답이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와,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까지는 뭐. 오늘 수업 창세기 26강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이거. 야, 이 유명한. 했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생각하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도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할만하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구해도 잘못 구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니, 그래도 살다 보면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천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판에 장기두둑 하면 안 되죠. 장기판에서 훈수두둑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는 하기는 하십니까? 그럼요.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는 날마다 해요. 하루도 빼먹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와 감사일 뿐이에요.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 또 대화인데요, 그죠? 네, 대화예요. 네. 대화같이 했잖아요. 네. 네. 배부르리라의 저자 이태영 씨가 네. 시골교회 임락경 목사님과 나눈 대화예요. 예. 네.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서술한 귀한 대화이기에 제가 길게 인용을 했어요. 네. 이 시골교회는 임낙경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이름인데 처음에는 그 이름 대신에 망할 교회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야. 네.
뭔가 굉장히 독특하신데요. 그러나 노예 서기 목사님이 장난치느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이름을 시골교회로 바꿨어요.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구나. 망할 교회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임 목사님은 그 교회는 저 화천인가 네네. 강원도 거기에 네. 있는데 장애인들, 네. 말기암 환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장애인과 병자들이 함께 사는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부흥은 장애인과 환자가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 빨리 망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어머. 지금도 망할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야, 그러면. 진짜 깊은 뜻이 담겨있네요. 그럼요. 네. 이 임 목사님은 무인가 신학교 나와갖고 간신히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네. 평생을 가난한 사람. 예. 지금은 뭐냐 그러면 그 인근에 군부대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저기 장병들을 가르치고 하는 뭐 그런 그러면서 목사는 하나님 이름을 팔아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먹고 사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태도를 알겠죠. 삶의 태도.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어요. 네. 예. 목사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교인들은 부르짖으며 응답을 열심히 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예요? 대부분 자의적인 것이에요. 대부분 자의적.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거거든요. 저기 영적 교사. 네. 예.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이요. 학생. 예, 학생이 중요해요. 근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학생은 돈을 안 받지만 가르치는 선생은 받아요. 왜요? 그렇죠. 예, 훌륭하게 잘 키워달라고. 잘 네. 가르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인이 중요해요. 교인. 당연히 교인이 중요하죠. 네. 네. 교인을 교인답게 만들려고 목사가 교사로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림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예. 그러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읽어주고 그 마음에 각자 반응하도록. 예. 부모님의 은혜를 알으면 철이 들잖아요. 네. 철은 세상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은 거기에 각자 반응하여서 세상 이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진리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대로 뚜벅뚜벅 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네.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돈 따지죠. 네.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엄청난 불행을 자초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시키셨어요. 네.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노아 형사 같은 것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추방하거나 징벌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다간 다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네. 네. 예. 그만큼 바벨탑 사건은 심각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1차 계획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네. 그 새로운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75세. 네.
아버지의 직업은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가업을 잊죠. 네. 예.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들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에요. 자식이 없으면은 그 부모들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해요. 이제 첫째는 결혼을 안 하면 어른 대접을 못 받는다.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다. 자녀들이 없다. 그러면 아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그 시대의 루저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네.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 새로 번역한 데는 복이라고만 했는데 네. 복의 근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죠? 복의 근원이 맞죠. 근데 왜 복이라고 했냐 그러면 사실 오리지널 복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그래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어지는구나. 그걸 버리라. 그렇죠? 예. 맞죠? 그렇게 그거를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오히려 역설적인 아이러니하네요. 거네요. 그래.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똑같이 살아요. 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예. 오히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안 되니까. 예. 막 끌탕도 하고 뭐 복잡해요. 예. 근데 뭐냐면 그 열심으로 돈을 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은 뭐예요? 네. 돈이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나의 1차적인 생애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일을 하되 네. 똑같은 일을 하되 그 목표를 달리하거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하지 말고 남들 도와주고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거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죠? 그 서로 그렇죠. 경쟁하니까. 네. 그건 다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 협조를 받을 수가 없지. 네. 근데 저 사람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면은 협조가 자연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셨죠? 지적과 또 잊어먹었어. 너무 어려워. 지적하고 원망. 지적과 원망 대신에 네. 칭찬과 감사로 칭감. 지원, 칭감.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게 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네. 앞으로 지적질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 진짜 정말. 자녀들한테도 필요한 얘기. 그럼요. 아니요. 명심하세요. 그렇구나. 지적질 하지 마. 이제 이 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어요. 그 조카도 롯도 함께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시에는 나라의 경계가 없었어요. 네. 물론 백성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보호할 정부도 없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도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이것이 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얻기를 갈망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단 하나님의 의도가 그 윤곽이 드러나요. 그죠?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이 되어 흩어짐을 면하고 싶으냐? 그러면 성과대를 높이 쌓고 내 이름을 높이 내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한 노인이 있다. 그 노인의 나이는 75세,
그저 그런 노인이다. 자식도 없어서 미래의 소망도 없다. 그런데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하는 얘기예요. 잘 보거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즘은 우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를 말해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을 크고 튼튼하게 만들기에 골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벌, 인맥, 스펙, 집안 예. 따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하려고 해요. 안 되면 뭐예요? 견적 내서 성형수술까지 해요. 네. 재벌들은 권력가들과 혼사를 맺어요. 모두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다. 네네네. 성과대를 높이 쌓는 일이고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거 안 쌓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즘은 경험과 인식의 세계예요. 네. 다른 말로. 그죠? 그 다음에 전통과 관습의 세계예요. 이곳에서 선조들이 쌓은 경험들을 전수받으면서 그 경험을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에 이어주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즘은 이념과 철학과 과학의 세계예요. 그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땅에 속한 인간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네. 그죠? 예.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네. 떠나라. 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가 네. 포인트예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네? 네. 네. 무슨 가나안 땅, 뭐 강남, 뭐 서초지구, 뭐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야.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맞네요. 와, 주옥 같다. 맞네요.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하늘의 도성에서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으로 구분하였어요. 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도성에 코를 박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훨씬 더 구체적인 현실로 살아요. 아.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현실로 산다는 것을 그거는 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미남이에요. 저처럼요? 네. 네. 아이, 그럼 그런데다가 그 유명한 약간 멈추셨어요. 작가예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았어요. 네. 명성과 부를 즐기던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깊은 회의에 빠져요. 그리고는 모든 거를 정리하고 겟세마네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오. 근데 이 겟세마네 수도원은 뭐냐 그러면 침묵의 수도원이에요. 아. 그냥 거기서는 말 안 하고 네. 노동과 묵상과 독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예. 침묵 가운데 행해지는 기도와 묵상과 노동에 깊이 빠지는 그런 수도원이에요. 저도 그 여러 연예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들은 뭐냐면 소란하고 시끄러운 거 있죠. 막 이거 그저 막 끝도 없이 막 이거만 아이고. 머리가 띵해져요. 정규 겟세마네 한번 갔다 오세요. 겟세마네 끊어줄게. 이게 조심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귀가 왕왕왕왕 울려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계속 하세요, 정규 씨는.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그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무엇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으며
무엇이 우주가 산산이 깨어져 부서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가 하는 오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네. 그럼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온. 예. 이거는 인간 밖의 세계를 말해요. 인간 밖의 세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 그 뜻이죠.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죠?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여러 대답들이 뭐냐고 그러면은 자신들의 경험의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자,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병 고치려고 찾아가죠. 네. 예수님을 목수라고 생각하면 부서진 의자 들고 갈 그렇죠.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먹이시는 분. 네. 얻어먹으려고. 네.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어요. 그래 피해 갔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아마 번거로운 게 그래.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요. 이제 누가 수지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야 신목사 나의 사랑하는 딸 수지를 보낼 테니까 걔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가르치거라. 예, 알았습니다.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설교고 뭐고. 지금 성사학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걸 열심히 해. 그런데 안 왔어. 안 와. 교회를 떠났어. 네. 그러면 수지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거든요. 이제 교구 목사님들한테. 네. 그건 뭐냐? 그러면 교회를 떠난 수지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걱정해서요. 걱정해서요. 진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그 목에 힘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뭐를 위해서 그러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어.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는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지배력을 강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리가 자기 새끼 오리가 잘못하면 쫀대요. 가르치느라고. 근데 나중에 본질을 잊어먹고 새끼가 죽을 때까지 쫀대. 근데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해요. 제가 왜 저러고 있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근데 그러니까 지가 전문 용어로 가우다시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네.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네. 예, 예수님이 기뻐하신 적이 이때가 성경상으로는 처음이에요. 왜요? 짐이 많으니까. 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예. 혈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해서 경험의 세계에서 나온 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네. 자,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네. 유대주의와 헬라주의가 초대교회의 최대 이단이라고 했어요. 네. 이들은 뭐냐 그러면은 헬라인이었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이에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이단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헬라 철학이 복음에 의해서 대체돼야 되잖아요. 평생 신봉해오던 율법이 복음에 의해서 대체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게 헬라주의예요.
그거 수도 없이 설명했는데 이제 또 물론 다음에 또 정말 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평생 신봉해 오던 율법으로 복음을 이렇게 재해석한 게 그래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과 대를 높이 쌓는 거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다가. 그렇죠. 내가 잘할 거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일갈하셨잖아요.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본질,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정의 행복을 찾고 바른 삶을 찾은 사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게 베드로가 뿔뚝거려도 잘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예. 교회는 인간의 경험을 강화시키고 또 보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행하는 행태들 보세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대요. 드디어 우리 장로님이 입각하셨다. 입각? 당회 장관이 됐다 이거죠. 교회 장관. 그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네. 맞아.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봐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네. 정말 말도 안 돼, 그죠? 네. 네, 말도 안 돼, 동정녀 탄생. 시작해서 부활 승천으로 마무리돼요. 말도 안 돼. 부활. 그러네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이 안 된다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그렇죠. 경험에서. 네. 인간의 판단, 인간의 네. 경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기에 그건 말도 안 되라는 거예요. 예. 이성적인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얻겠다고 동정녀 탄생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뭐였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충분하다. 이게 예수님을 현자들 중에 하나, one of them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설득력이 있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이상하게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네. 이 땅에 실제로 눈에 보이게 침투한 것이에요. 그 경로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공자, 그 중에 하나구만. 네. 이렇게 격화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을 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가장 확실한 현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수지? 네. 윤정이도 알았지? 네. 끄떡거리지만 말고 실제로 해봐. 자녀. 자,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바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길, 진리, 생명.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은 공자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도 진리예요. 네. 그 길을 가면 뭐예요? 공자님과 부처님 가는 길로 가면 나중에 사망에 이르지만 이거는 영생에 이르는 네.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하여간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으라 그러죠. 네. 꿰뚫고. 다 근데 일맥 자, 지난번에 뭐예요? 바벨탑 사건하고 오순절 사건을 다, 결합시켰죠. 네.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연결이 예. 해답 아니에요, 해답. 콤비네이션. 바벨탑 사건의 해답 아니에요. 네.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과 베드로의 대답이 통하는 연결이 거예요. 와, 네. 이게 진짜 자, 성막에 있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예. 그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돌판. 네. 돌판은 진리, 그죠? 네. 네. 만나는 그 생명, 네. 네. 지팡이는 길. 아. 그러니까 곧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니 근데 예수님.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 아, 뭔 소리예요? 어머 깜짝아. 나 궁금해 진짜. 그러려고 공부하신 거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나는 딴 거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을 불교랑 유교랑 안 뺏긴 게 정말 다행이야. 진짜 기독교에 계신 게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예,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8만 대장경 추격을 읽었어요. 굉장히 관심 네, 있으셨구나. 추격본이에요. 예, 어릴 예. 때 이제 몸이 약하고 그래서 확신을 책 많이 이렇게 읽는데, 뭐죠? 그 골든 브릿지, 황금가지라는 이제 종교서적. 역시 이제 종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종교 일반학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걸 읽는데 좋은 얘기들이 가득해요. 대장경, 불경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신 중요하다, 거야. 그게 기독교. 그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성경 안에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개념들이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도 폰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너 그거 떠나면은 갖다가 죽는다. 오죽했으면 말 안 들으면 호족에서 빼버리겠다고. 그러면 뭐예요? 안 되지. 그리고 그렇죠. 또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전혀 반대로 얘기하잖아. 네 호족에서 빼갖고 내 호족으로 옮겨라 그 소리예요. 야, 심플하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요.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 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네. 네. 조상님.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면 그분에게 하신 약속이 나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그런 네, 뜻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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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 이게 뭐냐 그러면 내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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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본 계획 틀 안에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건 중요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떤 강의라도 한 강의만 제대로 듣고 그 강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잖아요.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 미리 정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죄는 망하게 돼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그 예정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신 다음에 네. 그 망나니 짓 하다가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지 길로 가는 거죠, 그냥. 네.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의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예요? 엔터프라이즈. 돈 버는 것이에요, 돈 버는 네. 거.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대,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그 기업이 풍성하게 되는 거는, 그죠?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았죠. 네? 근데 뭐, 구질구질하게 살잖아. 쫀쫀하게 살고, 거기, 있잖아요, 왜. 아유, 왜 저렇게 살아, 그죠? 네.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저는 이게 영광의 찬송. 나만 보면은,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글쎄,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그게 진짜 빛이야. 그지? 그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진심으로 그건 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강화시키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괴물이 돼버려요. 맞아. 괴물이 돼버려요. 네. 하여간 기업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베풀어도 끝이 없기를. 예.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오늘 빨리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 순삭이네, 순삭. 야, 오랜만에 우리 요한 형이 안 졸았구나. 야. 안과 감사. 지적. 아니에요, 저 칭찬이죠. 안 졸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네. 아니,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고인물 있잖아요, 고인물. 근데 우리가 뭔가 잘해보겠다고 계속 고인 안에서, 이 안에서 막 발버둥치는 우리 모습,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분명히 또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물질이나 어떤 그런 칭찬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더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이게 그동안은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라는 말에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사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어디로 갈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맞아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거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게 예수라는 지도를 주셨잖아. 그 지도만 따라가면 최고의 곳에 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확실히 내려놓지 못할까? 맞아. 주파수가 딴 데가 있어서. 주파수가 정말. 계속 바벨 세우려고 하니까. 맞아. 괴물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자꾸 괴물이 되어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그런 생각했어. 그 돈을 자꾸 부를 쌓는 게 정말 돈 많이 벌고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이 많이 없지만 내가 자꾸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불평불만하는 것도 내 안에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주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어떠한 힘든 것도 없을 것 같고 정말 그게 감사한 삶일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늘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는 게 사실 목숨은 생명이고 생명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맞아. 예배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것들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맞아. 고민하는 그게 좀 한 주간이 진짜 됩시다. 중요해요. 네. 네, 진짜. 예수님 따라갑시다. 갑시다. 진짜
진짜 그냥.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백성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2번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3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